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지요.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에서 이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한 4,000km가 되는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뱃사공들이 자기 신들을 불러도 그 풍랑이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는 것을 보고 이제 깨워서 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너도 일어나서 이 큰 물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게 너희도 너희 신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 도대체 이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우리 신들에게 다 기도를 했는데 이 원인이 누구에 있는가? 분명히 신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고요. 요나가 그 제비를 보고 그 사람들이 묻자 넌 누구냐 물으니까 난 이러한 사람이다. 그래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내가 이 물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거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상의 거를 킵하고 있잖아요. 요나를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하는 수 없이 그 풍랑이 더 거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나의 말처럼 던지자마자 바다는 잠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장 마지막 자리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바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말하되 이르되 그러고 나서 이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물에 빠졌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나가 이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시간이 있었을까? 아마 3일 내내 회개 기도했겠나요?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요나가 이제 뱃속에서 아마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기가 물고기 뱃속 속에서 삼킴을 당했는데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그가 살아난 자기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나를 갖다가 그 고기에게 명해서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3절에서부터 우리 한 7절에 있는 말씀은 이 요나가 이제 바닷물에 던져졌던 그 상황 속에서의 이제 모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 요나가 바닷물에 빠졌을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바닷물 풍덩풍덩 그 풍랑이는 큰 그 풍랑에 요나를 지금 집어넣는 그 상황을 지금 요나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물이 어디까지 둘렀어요? 나의 영혼까지 둘러 깊은 나를 싸서 바닷불이 내 머리에 감쌌다고 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물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바다의 그 풍랑 가운데 자기가 던져서 그 풍랑의 물속 안으로 지금 이게 내가 막 엉켜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는 자기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5절 같은 경우는 그 바닷물이 자기를 덮고 자기가 살겠다고 바삭바삭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과 함께 이제는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다 빠져버린 자기가 그 물 밑으로 깊이 지금 빠져내려가는 거죠. 죽음의 무덩이로 그가 내려간단 말입니다. 죽음의 기둥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가 싸우다가
혼절에다가 그 혼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깊은 구덩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7절에서 보면은 바로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뭐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할 때에. 오늘 피곤하다고 한 얘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표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자기 영혼이 그 물속에서 허적거리다가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지금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죽음의 자리로 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나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사오니, 구덩이에서 내가 죽어가는 그 모습에, 혼절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누군가 나를 건져갔다는 거예요. 내 그 구덩이에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요나를 삼킨 거예요. 삼켜서 요나가 아마 그 뱃속에서 아마 하루나 이틀은 혼매진 상태에서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요나가 깨어나 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죽은 것 같은데 죽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 같은 것은 모든 먹이들이 뱃속에 들어가면 녹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뱃속에는 산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지요. 산소가 공급받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뱃속에서 자기가 녹아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요나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부르짖겠습니까? 4절에는 이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절은요, 그게 기도입니다. 깨어나서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이 요나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살아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나서 지금 어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사실 자기가 지금 이 물고기의 그 액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 요나가 기도한 거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의 사명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풍랑의 물결 속에서 빠져서 내가 들어왔지만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는 이 구원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기도가 8절과 9절이지. 이제 내가 그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버려도 나는 주께 소원을 갖겠다. 이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 이 기도는 내가 지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소원의 기도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항상 내가 이 고래 뱃속에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다. 이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셔가지고 이 물고기를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우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 요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버림당해서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징계 속에서, 버림 속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죽음에서 요나는 어떤 삶을 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을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회개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이 정신들이 똑바로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를 때에 말짱 깨어서 마지막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소망 때문에, 더 남은 영광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있을까? 요나는요, 이 물속에 잠기면서 얼마나 허우적거립니까? 그 바다 물결에, 그 바다 풀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감기고 허우적거리면서 그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으면서 그 영혼이 붕 떠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전에 이룰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갔기 때문에 난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그런 애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이제 항상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 죽음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 배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젊었으니까, 안까지 내가 날이 청청하니까, 내가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고 이 밤을 잘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내일 아침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차를 운전하고 나왔어요. 그러다 그 무슨 일 당할지 모르고요.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걷고 있어요. 무슨 일 당할지 모르고요. 건강하게 내가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고요. 내가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브리핑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안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럴 때 내가 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성전 앞에 이룰 수 있을까?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맡아달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혼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말씀이 7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지금 꺼져가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피곤할 때라는 얘기는 지 영혼이 자기가 목숨이 꺼져갈 때, 죽어갈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마지막 순간 꺼져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이 있어야 돼.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떠나갈 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 스데반 집사만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이 죽음의 준비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그 목숨이 닿을 때까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요나는 바닷물에 완전히 죽은 기진맥진한 상태, 그 혼이 혼미해서 떠나가는 그 상태, 지금 거기서 산다고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와 저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받은 우리들은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그 바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고래를 예비해서 요나를 구해놓은 것처럼 사명 걸어가는 우리들이요, 만약에 내가 질곡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자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한 40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잘한 목회도 아니고요, 큰 목회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서 걸어간 그 길 하나님 지키셔요. 건강도 지키시고 생활 환경의 삶도 지키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이 어떨 때는 풀뿌리처럼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 풀뿌리가 마지막 가을 거지에 그 사명을 달 때까지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뭐라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거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사명감에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고기를 예비해서 자기를 그 속에 집어넣는데 자기가 정신 차려보니 자기가 그 고기 속에서 녹힘당하지 않고요, 그 고기 속에서 어떻게 산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어떤 얘기를 해요? 다시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삶이 어떤 삶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삶이구만요. 그래요, 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사명의 길을, 이 서원을 갖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우리가요, 죽을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뒤돌아보세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내 힘 살아온 거 없어요. 우리는 요나처럼 거슬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슬러가는 거예요. 근데 거슬러갈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정말 자기가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다시 고기를 동원해서 그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렸지, 그걸 바라보며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시면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 죽음의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던 그 우리들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 은혜. 이 사명자는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생, 고난, 그것보다 그 고난 속에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요, 결코 우리 삶의 끝날까지 그분이 지키셔요. 건강도 지키고, 아니 아픔은 또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그분이 받으시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나는 하나님 따라서 등질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나를 그 고기 뱃속에서 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굴곡에 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달으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줘서 그 길을 가게 하고. 이 요나는요, 우리 인생과 너무나 똑같아. 우리 사명자는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인생과 너무나 똑같아. 그런 모습을 요나에서는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명자를 지키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분이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의사를 믿고 많은 사람을 믿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도 주셔요. 그러나 전적으로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나의 사명의 길은 그분이 지키신다.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분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분이 일으켜 세우셔서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다. 주님, 내가 쫓겨났어요. 이 물속에 들어와 있어요. 고레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게, 하나님 면전 앞에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그리고 다시 나의 소원을 갚을 수 있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을 뒤돌아보면서 힘든 삶,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수많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분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쓰임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요나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어제 그 포스트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니느의 멸망의 것들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나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는요, 우리 사명자들이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우리가 또 그 붙잡힘 받으면서도 또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또 뒤돌아가요. 나중에 이 요나가 그러잖아. 박농쿨 가지고 하나님 투정 가잖아요. 그게 우리 사명자들이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4절의 말처럼 주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성전에, 주님 면전에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건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등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 내가 걷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만 내가 당한 환난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만 나의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만 있게 해달라고, 주님 면전에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하죠. 주여.